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지만 여호수아의 13장 이하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바로 이 13장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13장부터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 속에서 놀라운 성경적인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분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한 것이 있으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욕망을 채우는 장소나 모여지는 곳에는 사람들은 잘 뭉칩니다. 그리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사명 좀 감당하십시다, 주의 일 좀 뭐 좀 하십시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흩어진다는 거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는 잘 뭉치지만 어디로 가자 그러면 잘 갑니다. 등산 가자 그러면 등산 잘 갑니다. 먹자 그러면 잘 먹습니다. 사명 감당하자, 땀나 더워, 흩어진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인데 사명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명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뭉쳐야 될 사명이 있고요, 하나는 흩어져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뭉쳐야 될 사명이 뭐고 흩어져야 할 사명이 뭐냐. 자, 성경적인 원리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리고 12명의 제자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밖에 70명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저들을 불러가지고 뭐 하냐면 사명을 맡긴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저들은 훈련시켰어요. 3년 동안 저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저들은 12명의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사명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3년 동안 이렇게 저들은 모아서 저들이 뭉쳐 있었던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은 저들이 사명을 위해서 저들이 이렇게 뭉쳐서 함께 3년 동안 생사오락을 같이 하면서 동고동락을 했을까?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저들을 흩트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들을 뭉치게 한 이유는 저들을 훈련시켜서 어디로 하는 거예요? 나가게 하는 거예요. 보내기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으신 것은 결국 뭐 하기 위한 것이냐면 흩으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유언 지상 명령의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지만 쉽게 한마디로 던진다고 한다면 바로 마태복음 28장 그대로 얘기합니다만은 28장에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태까지 훈련시키고 똘똘 뭉쳐서 저들을 계속 반복적인 훈련시킨 이유는 어디예요? 때가 되면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까지 나가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중에서 불렀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어떻게 불렀어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거라. 내가 너에게 좋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너는 나를 따르거라. 그래놓고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나를 따르면 너희가 지금 어부지만 고기를 잡는 자지만 너희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아주 훌륭한 세계의 명문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보잘것없는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저들이 모여진 게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모아져서 훈련 딱 시켜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뭉치라는 거. 계속 뭉치자. 우리끼리 뭉치자. 그게 아니라 흩어져라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을 들고 흩어져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소유하기 위해서 모이지만 하나님은요, 분배하기 위해서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왜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한 모임이에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존재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이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존재의 의미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흩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모든 족속이라서, 족속. 그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교회 존재 이유가 바로 뭐냐? 왜 모이느냐? 선교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최종 목적적은 왜 교회가 모이느냐? 교회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이 전달되지 못한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 구원이 있다는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는 모인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이 뭐냐? 교회가 성장한 교회다. 나는 이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교회가 성장한 교회다. 성장한 교회가 뭘까요? 사람들은 수의 개념이 성장한 거의 교회라고 봐요. 500명 모인다, 1000명 모인다, 그래서 10,000명이 모인다. 그건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10,000명이 모이건 1000명이 모여든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건 교회가 부흥이 아니고 성장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장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여서 훈련받고 은혜받고 흩어져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교회가 10,000명 모여도 1000명 모여도 근극적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를 내보내는 목적을 교회가 인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선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성장한 교회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성도의 본본이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의 은혜를 받느냐? 이것 또한 뭐냐면 은혜 받고 흩어지기 위함이에요. 나가서 뭐라는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걸 안 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선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있지만, 십자가는 달려있지만, 성도는 수만 명이 모이지만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 뭐냐? 수만 많아진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다. 아멘입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존재의 의미가 뭐냐? 그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또 얘기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 온 천하.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뭘 하냐?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태까지 3년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킨 것은 모든 전 세계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는데, 철딱선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른 목적이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른 목적이 뭉치기 위해서 훈련받고 내보내기 위한 것인데, 저들은 뭐예요? 훈련받고 우리끼리 뭉쳐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자. 이 목적이 전혀 예수님과 다른 거예요. 이게. 자, 예수님은 그래 뭐라 그래요? 마지막 부탁이 뭐냐?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가 너희 땅끝까지로 누구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의. 여기 보면
모든 족속, 모든 만민, 그 다음에 어디까지? 땅끝.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뭉치지 마라. 뭉치는 것은 뭐냐? 사명을 위해서 뭉치고 흩어져라. 그 사명을 위해서 흩어져라.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사명은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뭉쳐야 될 사명, 그 다음에 뭐예요? 흩어져야 될 사명. 교회가 이걸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때는 교회는 뭉쳤지만 갈 때는 4분 5열로 붙어지는 거예요. 팀별로 어디 교회 차 안 타고 버스 타고 뭐 열차 타고 간다며. 레이큰가 뭐 그거 타고 간다며. 뭐 이거 뭐 타고 30만 원짜리 있잖아요. 괜히 얘기인 것 같아요. 흩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분배의 원리라고 보는데, 이 말씀처럼 분배, 선교, 이 지상 명령인 예수님 명령을 잘 이행하게 되면 분배한 만큼 지경이 넓혀지면 넓혀진 만큼 축복의 지경도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경을 넓히는 것은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냐면요, 교회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는 내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이 꺼졌다고 한다면 꺼진 불 다시 붙여줘서 이 마음이 나부터, 내 가슴부터 바로 분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분배라는 지경이 넓혀지면 그게 결국 어떻습니까? 그 분배의 지경은 곧 그 사람이 뭐가 오느냐, 그 지경이 넓힌 만큼 나에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재정 보는 장로님도 계시지만 저희 교회 재정에서 상당수의 선교비가 지출돼요. 각 구역별로 10만 원씩 하죠. 10만 원씩 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요, 선교사 파송했지요. 여러분 한 달에 400~500만 원씩 선교비가 나가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난 재정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사례면만 주는 거 받기 때문에 몰라 나는. 그런데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바로 뭐냐면 축복의 원인이야. 우리 교회가 이 사이즈에 우리 교회만큼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 많지 않아요. 어깨 훅가시 주는 거 뭐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내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 선교에 대한 열정,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바로 분배의 원리처럼 내 마음속에 지경이 넓힌 만큼 하나님께서 뭘 주는 거예요? 넓힌 만큼, 분배한 만큼 축복이 내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재정이 많아졌다는 것은, 교회가 이 사이즈의 교회가 재정이 넘쳤다는 것은 엊그저께 부채 3억을 갚았다는 것은 1억이 모자라서 어떻게 저도 좀 개인 대출 받아서 자랑하고 4억을 갚아요. 4억. 별로 기분 안 좋아요? 4억 갚았다니까요. 단숨에 한 23번 쉬니까 4억 갚더라고요. 1년, 2년, 3년 갚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개개인마다 선교라는 지경을 넓혀진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산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분배의 지경은 내 마음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럴까요? 뭐 물론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식 공부 잘하는 거, 사업 잘 되고, 가정에도 화목한 거, 자식들이 다 좋은 직장 다녀서 월급 꼬박꼬박 받아가지고 아버지 이름의 저금통장에 한 300만 원씩 뚝뚝 채워주는 것, 이게 복일 수 있어요. 이젠 그랬으면, 우리 딸들이 그럴 수는 없고 사위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사위들은 와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어디 간지 사위들은.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가장 우선순위 신앙.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6장과 17장은 아까도 계속해서 뭐가 분배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계속 나오는데 분배하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 족속이 제비를 뽑아요. 요셉 족속이 제비를 뽑아서 얻은 땅을 분배하는데 특별히 이 요셉의 가정에는요, 얼마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요셉에는 그 자녀들이 지파가 두 기업을 받아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생겨요. 요셉 지파에서. 그러니까 이 기업이 정말 얼마나 다른 기업보다도 2배를 받는 기업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4절에 보니까 요셉의 자손 누구와 누구라 그랬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 그랬어요. 요셉 까닭의 두 자녀가 뭐예요? 요셉만 받아야 되는 게 원리인데 요셉 까닭의 두 자녀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아들들까지 기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업.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게 있어요. 자, 특이할 만한 두 지파 중에 누가 더 큰 기업을 받았냐는 거예요. 누가 큰 기업을 받았냐면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더 받았어요. 그러면 므낫세, 에브라임 형제인데 누가 형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렸잖아요. 에브라임이 먼저 받았어요. 근데 형제인데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에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근데 원래 누가 먼저 기업을 받아야 돼요? 므낫세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누구부터 받으냐? 에브라임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받은 이 에브라임이 지파가 받은 이 분배받은 땅의 영역은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근데 비록 이 유다 지파만큼은 넓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유다 지파는 좀 안 좋은 땅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중심적인 에루살렘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곳을 중심적으로 받았지만, 그런데 여기 에브라임 지파는 바로 어디를 받았냐? 가나안 중심부, 가나안 땅의 중심부라고 하는 그런 성막이 안치된 이 실로와 여리고 땅을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쉽게 말한다면, 오늘날 말한다면 땅을 분배받아, 우리나라 땅을 분배받을 때 서울 명동거리, 이게 바로 어디가 받았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다는 거예요. 서울 명동이라는 그 금싸라기 땅, 그걸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거예요. 그 요셉 지파는 두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의 두 분깃을 얻은 축복도 있었지만은 그 축복을 받았던 근본적인 큰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 뭐냐? 그것은 바로 요셉이 받은 축복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뭐하기 때문에 축복받았느냐? 요셉은 꿈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비전만큼 비전을 향해서 바로 순종하고 따라갔던 사람, 그리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먼 타국으로 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꿈에 대해서 어때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래 포기한 적이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어도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도요, 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 그 비전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고수했어요. 그런 가운데 만 30이 딱 됐을 때,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나갔던 이 노예 요셉이 그 비전과 그 꿈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굳게 지켰을 때,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요. 바로의 2인자가 되어서 그 애굽과 그 애굽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애굽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했어요. 모든 이웃 나라들이 그 요셉에게 곡식이나 뭘
얻으러 오려고 하면 요셉 사인이 없이는 절대로 결제가 안 되고 내놓을 수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보여준 꿈, 거기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 까닭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바로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가장 노론자라고 하는 땅의 고센 땅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살게 된 결정적인 결정체는 요셉의 믿음과 신앙이었어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는 총리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총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그게 바로 어디면 자기 자손과 후대까지 복을 받는 복이 그대로 이어져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솔로몬이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중반부에는 어리버리하다가 나중에는 등신됐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완전히 쫓났잖아요, 이 솔로몬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벌써 버려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버리지 않은 뭐예요? 너의 아버지 까닭에. 아버지 까닭에. 그래서 솔로몬이 잘못된 게 뭐냐면, 아버지는 심었고 솔로몬은 그것을 꽃감 빼먹어서 다 빼먹고, 자기도 심어야 되는데 안 심다 보니까 자기 아들 세대에 가서, 솔로몬 자기 아들 세대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두 조각이 나버렸어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이게 그거예요. 요셉이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면 부모님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님이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그런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앞길이 그 영적 부모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결정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내 앞이 캄캄하고 자녀의 미래를 볼 때 정말 단순히 어리기 때문에 보장도 안 보이고 또 미래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어떤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러분 믿음에 여러분 영역을 넓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에게는 자동적으로 다윗 까닭에 솔로몬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 까닭에 에브라임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 복은 자동적으로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지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나? 안 달라져요.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줄 알아요? 안 달라져. 당대에는 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죽거든, 그 자녀들이요, 보세요.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돼도요, 우리는 계속 심다 보면 내가 죽거들랑 그 후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한번 봐봐요. 미리 가실 분은 가시든지. 농담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당대 후대들에게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 주어지는 축복보다는, 그러나 현상과 생각을 초월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가정에서 무엇보다도 할 것은 자녀의 신앙교육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백화점 그 왕이었던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 백화점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대통령이 이제 그 장관을 불렀어요. 그런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절한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만약에 나를 장관으로 쓰신다면, 대통령 각하께서 쓰신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우리가 조건을 제시할 때 그걸 받아주면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 국가의 일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나는 주말에는 반드시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일날에 아무리 바빠도 교회에 나가서 꼭 아이들을 가르치고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 약속을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장관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난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만큼 자녀의 교육과 뭐에 대해 신앙의 교육에 대한 중요한 것을 내 마음의 복판부터 물론 이 사람이 신앙의 영역이 신앙의 지경이 자녀에 대한 지경이 넓어지니까 백화점 왕이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심을 때 내일에 보장되는 거예요. 축복은 순서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만할게요. 다음에 또 드십시다. 더 듣고 싶어요? 축복은 서열순이 아니다. 축복은 서열순이 아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할게요. 덥기도 하고 아니 뭐 집에 가면 뭐해 또 지금 더 덥지. 여기 얼마나 더 시원해.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만하십시다. 찬양합시다.